오늘 성금요일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리 놓는 자,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폰티펙스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우리 먼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천천히 읽으면서 음미하면서 그리고 뜻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여호와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예, 성금요일은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입니다. 지금 이 시간으로 따진다면 지금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죠. 예, 오늘로 따진다면 오늘 아침 9시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과 그 순환들을 조금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을 우리 몸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순환과 고통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론처럼 그냥 지나가는 말처럼 들려질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그 고통의 순간들이 하나님이니까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할 수 있겠지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육체를 입고 오신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죠. 완전하신 사람이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완전하신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느끼고 통증을 느끼는 것, 그리고 마음에 속상함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느껴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받은 그 순환 속에서 받은 그 고통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 우리가 채찍에 맞으셨다라고 하면은 그 채찍 우리가 다 알죠. 그 끝자락에 납덩어리 같이 그 쇠를 붙여서 갈고리와 같은 그 우리 낚시하다가 왜 낚시에 이렇게 딱 채이면 엄청나게 아프잖아요. 낚시에 이렇게 갈고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쇳덩어리 거기에 갈고리가 있는 그것으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셨다는 것이에요.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채찍질을 맞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온갖 순환을 다 받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적인 그 고통 중에는 이렇게 채찍에 맞으심과 함께 이미 탈진 상태가 다 됐을 것 같아요.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그리고 새벽에 이렇게 빌라도에게 옮겨지셔서 그곳에서 신문을 또 당하시고 그리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못 박으라는 그 소리에 못 이겨서 죄가 없는 것도 알면서도 빌라도가 채찍질을 좀 하면 좀 나아질까 해서 온갖 그 고통을 다 줬죠. 그래서 이렇게 온몸에 채찍질을 당하고 난 후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 한번 상상만 해도 이것은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이것이 심장마비로 죽었을 만큼의 그런 고통과 힘듦이죠. 이것이 이 두 팔에 못으로 박혀 있고 온 몸에 이 몸무게가 이 팔에 박혀 있는 그 못에 지탱하고 있었을 만큼의 그것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이 기독교에서는 부활을 더 중요시 여기지만은 부활이 있기 이전에 반드시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만큼 정말 예수님은 그런 고통과 고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그런데 육체적인 고통 하나만으로도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파괴가 돼요. 여러분들 만약에 이런 고통을 내가 한번 받는다면 우리는 아마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뭐 여기에서 사명도 뭐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아파서 쓰러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용서해달라는 그런 간구까지 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육체적인 고통은 모든 것들을 파괴할 만큼의 그런 큰 고통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명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신적인 고통이에요. 이것이 또 대단하죠. 우리 육체적인 고통만큼이나 정신적인 고통도 엄청나게 힘든 부분입니다. 먼저는 배반감이에요. 배반감. 배신을 당한 그 마음. 얼마나 그 배신감이 많았겠어요. 좋은 시절에 정말 그 수많은 무리들이 때를 지어서 예수님을 찾던 그러한 사람들. 그 안에서 치료받고 위로받고 때로는 먹을 것도 먹게 되고 하는 온갖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받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어느덧 다 흩어져서 지금은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못 박아 달라는 그 함성에 함께 묻혀 있다라는 거죠. 그 은혜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이런 배반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수치심만큼 또 어려운 것은 없죠. 정신적인 고통 중에 또 수치심이 굉장히 또 사람을 망가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그 말을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장난을 치느라고 왕들이 쓰는 그 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그 가시면류관은요, 여러분 진짜 가시가 이렇게 살짝만 돼도 이마에서는 피가 굉장히 많이 나는 것을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조금만 찔려도 줄줄줄 흐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시관을 씌우고 또 그리고 자주색 옷을 입히시고 왕이니까 자주색 입으시라고 그리고 입혀준 거죠. 왕관을 씌운다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리고 왕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홀이 있습니다. 그 홀을 준다는 것이 갈대를 꺾어다가 그 갈대로 머리를 치면서 수치심을 주고 조롱하고 비웃으면서
그 갈대를 손에 쥐어주고 왕이시여 유대인의 왕이시여 그 발 앞에 그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시라고 하면서 이렇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온갖 장난을 다 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머리를 주먹으로 치고 정말 매를 맞는 것 중에 종아리를 맞는 것과 머리로 주먹으로 머리를 맞는 것과 뺨을 때리는 것과 이것은 완전히 인격을 말살시키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했다는 것이에요. 또한 수치심의 절정은 뭐냐면은 기독교 그 초기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그림을 그리라고 유명 화가에게 그려달라는 어떤 이제 제의를 받고 그 사람이 성경을 계속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감성과 이러한 것들을 받기 위해서 그 화가가 묵상을 하고 이제 드디어 완성 작품이 나왔어요. 나와서 가지고 왔는데 이건 도저히 교회나 어디 이런 데다가 걸어 놓을 수가 없는 나체였다라는 거예요. 알몸 다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그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그려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나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그렸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속옷까지도 벗겨서 속옷도 나누어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알몸으로 거리를 지나가게 하는 것이 옛날에는 가장 수치심을 주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수치심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히 수치심의 절정이죠. 진짜 이런 수치심이 없는 거예요. 알몸으로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무슨 짓들을 하느냐면 사람들이 그 벗겨놓은 옷을 가지고 서로 제비 뽑는 거예요. 겉옷은 나눠서 4조각으로 나눠서 다 하나씩 나눠 갖고 속옷은 홀로 통으로 되어 있는 그것은 왕들이 입기도 하고 제사장들이 입기도 하는 굉장히 고급진 옷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속에다 입었던 어떤 연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돈이 많아서도 그렇지 않고 제사장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비밀스러운 것들을 숨겨놓은 그 옷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찌됐든 그 통옷은 잘라내서 같이 이렇게 조각을 나눠 갖기에 너무 아까운 고급 옷인 거예요. 값진.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제비 뽑자 해서 제비를 뽑아서 그 사람들끼리 누군가 한 사람은 거기에서 제비를 뽑아서 자신의 것이 되었겠죠. 그 사람은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수치심을 가득하게 머물게 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아래에서는 그렇게 옷들을 가지고 너 것이다 내 것이다 우리 제비 뽑자 이렇게 했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께 한 행태라는 거죠. 한번 그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라요. 정말 엄청나게 신나했을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은 이 모든 수치심을 다 경험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영적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면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고통하시면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이 말씀이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의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이 자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나이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우리 그런 표현들이 참 성경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너희들이 고침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말들이 예수님은 우리가 고침받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깨달아 돌아와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그렇게 반어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 말 속에는 나를 버리시면서까지 이렇게 이들을 사랑하시나이까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죠.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은 나의 이 모든 사람들 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그 절규를 눈 감고 정말 버리셨어요. 잠시 예수님은 버림을 당했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잠시 지옥까지 내려가서 우리가 가야 할 그곳을 갔다 오신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치르셨습니다. 자, 지옥에 정말 갔나 안 갔나? 우리 사도신경에는 영어 버전에는 나와 있어요. 지옥에 내려갔다 오셨다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도신경에서는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데 지옥을 갈까? 근데 저는 우리 사도신경 한번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 지옥까지 갔다 오신 것이 맞다라고 나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지옥까지 갔다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부활을 하셨지만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경험했던 그런 고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말 이것을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것을 정말 한번 내 마음 깊은 곳으로 한번 들여오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더더구나 그 당시에 그 아래서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은 감사하셨고 예수님도 감사하셨다는 거죠.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어떤 호의도 한계는 있습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스럽지 않은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저주의 잔을 마셔야 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놓으셨다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예수님께서 받은 그 영육간의 고통과 고난, 이것은 예수님은 아무 받아야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단지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들을 대신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이 죄의 크기만큼 온전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이었죠? 오늘 묵상이었나요? 어제 묵상이었나요? 좀 진통제의 효과가 있는 그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셔요. 예수님은. 왜냐하면 그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오리지널로 생으로 다 고통받기 위해서. 왜냐하면 건너가지를 않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지난 주일날에 말씀 나눈 것처럼 레위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보다 적은 숫자가 있었죠. 그래서 속전을 받고서라도 그 레위 자손의 그 수에 해당되는 5세겔을 받아서 그것을 속전을 삼았다고 그랬어요. 돈으로라도 대신 받았다라는 거예요. 돈으로라도 대신 받아서 레위인이 부족하니까, 대신해야 될 레위인이 부족하니까 속전을 받고서라도 하시려고 했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어떻게 나눴죠? 한 사람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그 대신하는 레위인이 부족하니 돈을 받아서라도, 속전을 받아서라도 속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들을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그 죄값의 형벌을 대신하시기 위해서 몰약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거예요. 그냥 고스란히 그 통증, 고통 그것을 그대로 감당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잊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더 이상의 어떤 은혜를 요구해서도 안 돼요, 사실은. 왜냐하면 오늘 찬양처럼 완전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하신 은혜예요. 이것은 충분해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것으로 완전히 충분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만큼은 우리들에게 완전한 은혜입니다.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더 이상의 것을 안 바라도 된다는 거예요. 바랄 수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받은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그죠? 근데 우리는 웅덩이에 빠진 사람 건져놓고 나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너무 다른 것들을 요구하는 게 진짜 많죠. 우리 지난 셀모임 때 우스갯소리이기도 하지만은 무슨 말씀 나오다가 어떤 집사님이 뭐라 그랬죠?
응답도 안 해준다면 못났다고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그만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그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좀 빵 터졌는데 그러면서 그럼 응답 안 해주시면 안 믿어요? 이렇게 농담으로 웃었는데 우리는 정말 그래요. 우리가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할 만한 자격도 없고 이미 자격도 없는데 받을 건 너무 많이 초과로 받은 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사랑을 이미 다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그 고난보다도 더 큰 고난이 어디 있어요. 더더구나 그런 고난을 요만큼도 받을 이유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고난을 받으셔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그 죄값을 치르고 그 형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과 저주를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커버가 안 되는 죄가 없어요. 모든 죄가 다 커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신 그 모든 것에는 십자가의 그 은혜로는 어떠한 죄든지 무엇이든지 나의 어떠한 연약함이든지 다 커버가 되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이런 모든 우리가 삶 속에서 많이 받는 고통도 있고 순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할 것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런 모든 것들의 원인들은 전부 다 땅에 있고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인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몸에 끌어안고 그냥 덮어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힘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죽었다. 내가 너희들의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짐 때문에 내가 오늘도 그 피를 지금도 흘리고 있다. 예수님께서 가늠하다가 잡힌 그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도 그랬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처럼 진짜 이 세상에서는 그런 용서가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떠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만큼의 큰 은혜와 용서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자, 오늘 제목이 폰티펙스라고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이라는 단어예요. 라틴어로. 그래서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의미로 폰티펙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제사장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업고 안고 모든 것을 이끌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셨다는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실 때 휘장이 찢겨졌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운명하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겨졌다고 했어요. 그동안에는 죄인이고 뭐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것 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양의 피를 가지고. 그런데 그 휘장을 찢어 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육체를 찢으실 때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그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그 휘장을 찢으시고 들어와 얘들아 이제는 괜찮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모든 자들을 다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다리를 놓으셨어요. 그 휘장을 찢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 다리를 놓아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버리고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갚는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가장 그 은혜를 갚는 그 길은 우리가 열어놓은 그 다리를 매일 가는 거예요. 열어놓은 그 휘장을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갚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다리를 놓은 것이, 휘장을 찢은 것이 바로 그 지성소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 앞으로 나가야 되죠. 하나님 앞에. 휘장 안에 계셨던 그분이 매일같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들어와, 들어와.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들어가서 문을 열어주는 사람과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실 것이다. 더불어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일은 바로 휘장을 찢으시고 다리를 놓아서 아버지께 가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아버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휘장이 찢겨지기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가 완성이 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실은 자신의 사심을 챙겨 먹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옷을 찢어서, 옷을 나눠서 가위바위보 해서 이것이 네 거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오늘 말씀 읽은 것처럼 그 백부장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생겼잖아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도 내 유익을 찾기 위해서 있었던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양옆에 있었던 그 강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같은 시각에 같은 위치에서 같은 예수님과 마지막 그 순간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두 사람이 갈림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진짜 입이 방종이라고 하나님께 계속 조롱하는 소리를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다가 그 사람은 결국은 지옥으로 갔겠죠.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은 그 안에서도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그 현장 속에서 한 부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구원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자신의 사심을, 욕심을, 유익을 찾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 아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늘 언제나 놓여있는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더불어하는 그러한 열린 관계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놓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언제나 그 휘장은 찢겨져 있습니다. 언제나 그 다리는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선택하고 가면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나를 선택하기를 원해. 얘들아, 나를 선택하기를 원해. 그 시간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해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다리를 놓아주는 제사장이 되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다리 놓아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사람들을 다리 놓아줘야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로 오게 하는 것. 하나님은 또 하나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서 맺기를 원하세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때는 연자맷돌을 발에다 걸고 목에다 걸고 바닷물에 빠뜨리라 할 만큼 정말 혹독한 말씀을 하셨거니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준 것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어서 다리를 만들어주는 만민 제사장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는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폰티펙스 제사장들입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메시지 중에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폰티펙스가 되고 나는 이 세상의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의 폰티펙스가 되는 거죠. 제사장이 되어주는 것, 다리를 놓아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며
내가 받아 마셔야 될 진노의 잔을 대신 마셔주신 우리 예수님, 그 감사를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그 사랑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다 못 깨달아요. 너무 커서. 마치 이 지구가 너무 커서 우리가 그 지구의 모습을 못 보듯이 예수님의 그 사랑은 너무 커서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가 받으신 그 고난이 내 죄 때문이고 내가 매일 넘어졌을 때 더 일으켜주기 위해서이고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기 원합니다. 시인하고 내 죄를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적 게으름을 회개하고 열린 문 앞에서 내가 들어가지 않고 배회하며 세상 속에서 있었던 모습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온 영혼육에 덮고 흘려 닦아주시는 그분의 손길에 나를 맡기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얻으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각자마다 삶 속에서 아직도 돌이켜지지 않은 세상적인 것들 고백하시고 여전히 염려하지 말라 하는데도 염려에 묶여있는 우리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러한 것들을 덜어내 주시기를 위함입니다. 우리 그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받아야 마땅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내가 마셔야 할 그 저주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시셨고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수치와 조롱과 침뱉음 당함과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되는 내가 버림받아야도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대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며 지내왔던 것들, 그래서 그 크신 은혜를 받고도 더 큰 은혜를 원하는 것,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하나님과의 열린 관계임을 이 시간에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속옷까지도 나눠 가지려고 했었던 그 사람들은 그거 하나 얻고 너무 많은 자기 몫을 챙겼다 기뻐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의 가장 큰 몫은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열린 그것이 가장 큰 우리들의 수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수혜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성화의 길을 가는 가장 빠른 길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때 내 죄에 더욱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또한 거룩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은혜로 받으며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였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여진 다리를 건너 아버지께로 매일 들어가 말씀과 기도로 나를 거룩하게 하며 또한 삶에서 실천하며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껏 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들어도 잊어버리고 매일 들어도 지나왔던 모든 습관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우리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였던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놓인 그 다리를 매일 걸어가서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재촉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세상에서 들려지는 모든 소리를 귀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울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사람들과 예수님과의 다리를 놓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다리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과 다리를 놓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성령이시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대열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오늘도 더 깊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여 생활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적용되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로 거두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